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를 드리며 주님께 문안 인사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살고자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님 저희에게 믿음의 담력을 주시고 또 결단한 것을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세상에서 세상이 아니라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쫓아가고 바라보는 것이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더 잘 깨달아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견고한 믿음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12월 13일 수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24번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참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9장 1절부터 14절까지 오늘부터 이제 묵상을 시작하는데, 오늘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자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네, 바울은 앞서서 8장에서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그렇죠? 그 고기를 우상에게 바쳐졌다는, 그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다는 이유로 먹지 못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맞다, 그건 그냥 고기일 뿐이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어떤 무슨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거 먹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어떤 신앙적인 영향력이 생긴다는 것, 우리가 뭐 더러워진다는 것, 그런 것 전혀 없다. 때문에 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그 고기들을 먹어도 상관없다. 그렇게 다 이야기한 후에, 그렇죠? 그러나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먹는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바울이 가르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이 그게 죄가 아니고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랬죠. 그러면서 그 관계성, 그렇죠? 네, 이 관계성에 관해 그 중요성도 함께 상당히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회는 단지 나 하나만 잘 살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교회의 리더나 지도자들이 특히 이것을 이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여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딱 끝맺지 않고 마치지 않고 상당히 긴 부연 설명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장 1절,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9장 1절부터 10장 22절까지 결국은 이 자유의 문제에 대한 그 부연 설명입니다. 8장부터 10장이 전체가 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상당히 길게 다루는 그런 본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오늘부터 이제 10장 22절까지 부연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이 부연 설명도 꽤 길죠. 그냥 단순히 고기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 정도에서 끝날 것 같은데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매우 긴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아니 왜? 그쵸? 이런 식으로 그쵸? 도대체가 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우리가 바로 알고 있는 건데 왜 잘못 알고 있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되느냐? 이런 식의 그쵸? 반론을 이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마 바울도 충분히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긴 부연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본문에도 보시면 오늘 본문 보시면 그 3절에 보면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하면서 그 바울을 비판하는 자들의 정체가 살짝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런 어떤 분위기를 이미 눈치를 다 채고 그래서 이제 그 길게 부연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뜻 이렇게 읽다 보면 바울이 이 논지에서 이탈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하지? 한참 설명하다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말 그대로 뭐 산천포 본문하고 비슷하죠. 사실은 이제 바울은 지금까지 너희들이 그 고기 먹을 수 있는 거 맞고 또 먹을 수 있는 것도 인정한다. 하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옳다라고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에 대한 예를 이제 드는 겁니다. 나도 내가 가지고 있었던 권리를 포기했었다. 네. 자기의 그 포기하는 모습을 예로 제시하는 거죠. 아무래도 식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사람의 삶에서 인간의 삶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 입장에서 따지고 보면 아니 값싸고 질 좋은 고기를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데 신앙적으로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그거 먹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정해지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단지 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비싼 고기를 먹어야 하거나 질 나쁜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고려해서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는 이 행동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본질적인 행동이다. 본질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예를 직접 자기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이렇게 실천하지 않았느냐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해되죠? 그리고 이제 이 뒷부분 뭐 이번 이야기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 그 논지 뒤에 있는 전체적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렇죠. 우상 제물을 뭐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사실은 핵심 논제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깔려 있는 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바로 이 논의의 그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 이면에 녹아들어 있는 그렇죠.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 그들이 주장하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그들의 그 사상 그 생각들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이미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콕 찍어 가지고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들을 지적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본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9장 1절부터 10장 22절까지는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그 본질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이 보기에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고려해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행동은 이것은 곧 신앙의 본질에 속한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비교적 간단한 논리적 답변에서 끝나질 않고 멈추질 않고 사명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모범이 필요했고 또 자신이 직접 그렇게 살았음을 나타내 보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자유인이고 사도다. 주님을 보았고 내가 너희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이끌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뭐 사도가 아니라고 네가 그러고도 사도냐 막 그러면서 공격하고 있는 건 나 다 알고 있는데 하지만 너희들만큼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너희는 내가 사도라는 사실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왜? 나를 통해서 직접 복음을 받아들였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들만큼은 충분히 내가 사도라고 인정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위의 형제들과 또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이 무슨 말입니까? 아내를 동행하면서 그러니까 가정을 꾸리고 사역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 말이죠. 참고로 바울은 자기가 가정을 안 꾸리고 홀로 이제 살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겠느냐. 여기서 일하지 아니할 권리 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아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바울도 가정을 꾸려서 가족들을 데리고 얼마든지 다니면서 사역할 권리가 있고 당당하게 살해받아가면서 사역할 권리도 있고 또 실제로 또 그게 옳은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바울의 그 권리 포기에 대해서 쭉 4절부터 예를 들면서 나열을 한 겁니다. 자, 시간 관계에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이제 내일 이 시간에 다음 이 시간에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묵상과 적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그 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다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니까 이번 이야기 전체를 한번 조명해 본다면 아무리 뭐 정당한 내 권리고 그것이 또 실제로 옳은 일이라 해도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면서 포기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성숙한 신앙이라는 얘기죠. 이것은 교회의 그 관계성, 지난 시간에 배운 관계성을 이해할 때 훨씬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내 말이 아무리 성경적으로 맞는 말일지라도 또 내 행동이 아무리 옳고 잘못된 것이 없을지라도 오히려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교회는 항상 믿음이 연약한 지체,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런 약하고 부족한 그런 형제들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공동체죠. 그렇죠? 우리의 모든 초점이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 사역에 우리의 신경과 관심이 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들을 돕고 배려하는데 초점이 바로 서야 되겠죠.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면 내 신앙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데는 바로 이런 이유가 문제가 반드시 자리 잡고 있기 마련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내가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 지식 많이 알면 뭐합니까? 아무리 내가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면 뭐합니까? 내가 배운 지식, 내가 쌓은 그 공적이 예수님화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화라는 말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뭐 그런 의미인데 내 모든 지식과 경험과 영적 재산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필터링을 걸러져서 다시 새롭게 변화되지 않고서는 결코 이 관계성 안으로 들어가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이런 작은 배려와 존중, 진정한 어떤 나의 권리 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나 자신보다는 항상 먼저 교회를 생각하고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나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나 자신보다 내가 속한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또 그런 어떤 배려와 관계성을 생각할 때 내가 정말로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런 것을 생각해보는 그런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에게 이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만을 생각하고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안에 갇혀서는 결코 내 신앙이 자랄 수 없음을 깨닫고, 이제는 공동체와 이 관계성을 생각하며 정말로 교회를 생각하고 믿음이 연약한 또 앞으로 믿어야 될 그런 형제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하여 내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로 내가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닫고 순종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온전한 성숙한 신앙인의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님 지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멈추는 것, 성장이 멈추는 것은 육신은 그것이 정상이고 죽어가는 것이 정상이지만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자라가고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죠. 오늘도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